위를 걸어라. 우리 인간의 몸은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물에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물에 뜰 수 없습니다. 가라앉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잘해봐야 간신히 물속에서 몸을 잠그고 수영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물 위를 걷는다.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일인 거죠. 기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잔잔한 그런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폭풍, 이 폭풍의 파도 위를 걷는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대개 폭풍만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포에 질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폭풍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만 최고로 생각하지, 누가 감히 그 폭풍 위를 걷겠다 이런 생각을 과연 꿈이라도 누가 꾸겠어요? 그런 일은 꾸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묵상은 항상 한계를 딱 그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상식 밖에 초자연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금 우리는 그 속을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폭풍의 파도 위를 걸었던 남자 예수님과 베드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폭풍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폭풍 속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이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22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밤이 칠흑같이 지금 깊어가던 그 시각에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 지금 폭풍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을 맞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바다로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지금 제자들에게 이 폭풍우의 바다로 나가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건 전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은 13절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로 21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르니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뉘엿뉘엿,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식당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 한 소년이 갖고 온 음식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까? 이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자, 아이들 플러스하면 몇 명이 되겠어요?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대군중을 지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야, 이 장면을 보고서는 군중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이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을 철없는 제자들이 딱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래, 내가 모시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온 군중들의 스타로 부상하더니 이제는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나 보다. 아마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이 마음 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덩달아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을 해산시켜야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판단하시고 다짜고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배에 태워가지고 그 밤중에 호수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반대쪽 기슭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밤에 폭풍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거기 그대로 그 흥분한 군장들과 함께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도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의 바다로 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셨던 겁니다. 지금 육지에 남아있으면 지금 화려함과 인기와 막 흥분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수 위엔 폭풍이 있었지만 그 호수 위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화려한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폭풍 밖에서 화려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극과 극을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00명이 넘는 군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와 환호 속에서 금방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될 것 같이 우쭐했던 그들이었는데 몇 시간이 못 되어가지고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호수 한복판에서 지금 무서운 폭풍에 덜덜덜 떨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뿐인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음성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그마한 어떤 성공에 쉽게 매료가 돼요. 조그만 성공만 있어도요 막 괜히 어깨가 우쭐우쭐해지면서 하나님을 도외시해버리는 오만한 인간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조금만 띄워줘 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천하를 잡은 줄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축복에 취해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그 오만함과 우쭐거림과 환호에 막 마음이 들떠있는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교만이 그들을 망치기 전에, 그 군중의 환호 소리가 그들을 망치기 전에 그들을 육지에서 떠나서 폭풍의 바다로 나가도록 배를 잡아서 그들을 태우신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금방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폭풍의 한가운데 속으로 집어넣으셨던 겁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폭풍에 빠져서 지금 막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요. 언제 오시나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언제 오셨다고요? 밤 사경. 밤 사경이 언제일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켜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때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아마 새벽 4시쯤 지금 걸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끝난 후에 배 태워 보냈으니 새벽녘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그죠? 지금 몇 시간 동안 폭풍 속에 시달렸을 겁니다. 전에도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서.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으셨죠? 배에서 주무셨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결사적으로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어쨌든 깨워서 붙잡고 매달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폭풍은 달라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이 닥친 거예요. 제자들은 같은 폭풍이지만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배 위에서 자기들만 있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들, 주님은 분명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자, 23절을 보십시오. 자,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폭풍우 속에서 막 그러고 있는 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통을 흥겹게 지켜보면서 수수방관하신 게 아닙니다. 밤새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온종일 수많은 군중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셨고 직접 먹을 것으로 그들의 육신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군중들을 먹이는 그 기적의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사역이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순식간에 스타가 되어버린 예수님. 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영혼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독을 제거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고 막 환호성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옆에 영원히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옆에서 계속 그래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여러분 영원한 사랑과 위로, 기쁨과 안식, 여러분 그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너무 막 환호를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기쁨과 어떤 안식을 바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무엇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환호성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가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막 부추겨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잘한다 잘한다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칭찬할 때 거기에 우쭐을 대지 마시고 어디에 자리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풍에 탈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려움과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세요.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님의 시각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의 시각에 오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8절 시작. 자, 제자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고 계십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폭풍을 뚫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처절하게 노젓는 것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결코 폭풍 속에서 못 나오는 것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폭풍에 시달렸어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믿음이 흔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른 새벽녘에 폭풍의 파도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새벽에 폭풍의 파도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전혀 뜻밖의 시간이죠. 그리고 뜻밖의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끝이 항상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이라고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누가 움직이시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 주기 위해서 오는 어떤 마술쇼였습니까? 아니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려고 하셨다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지 않으셨죠. 수만 명이 보고 있는 그 군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아마 대낮에 그 물 위를 걸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밤중에 제자들 앞에서만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폭풍의 파도는 지금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밝고
가볍게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밟고 정복해 버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폭풍 같은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절망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성장해 왔어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파도 속에서요 기가 막힌 영적인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주목할 것은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던 그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달달달 떨면서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설마 예수님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알았을 텐데, 단번에 알아봤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폭풍우 속에 시간 막 시달리다 보니까 심신이 지친 데다가 공포심만 가득히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로 보는 거예요?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만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인다고요? 유령이 보여요. 유령이 보여요. 귀신이 보인다고요.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믿음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참 기가 차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만 여러분 확신한다면, 하나님만 알아본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폭풍우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 두려움의 공포 속에 떨지 마시고 다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어려움을 통로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멈춰 세웠다라는데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려움에 찬 소리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울부짖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폭풍의 파도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오사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아니, 제자들을 주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멈춰 세운 건 뭐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뭔가 간절한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멈춰 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주님을 멈춰 세우신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있었어요.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는 사람이 주님을 세웁니다.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 절박한 그 믿음만이 우리 주님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시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지나가셨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죠.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일행의 그날 스케줄에 없었던 어떤 목마른 영혼이 항상 주님을 멈춰 세워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적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런 돌발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주님을 멈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짖음이 주님을 멈춰 세우게 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걷기 위해선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 이상으로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요, 처음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할 정도로 막 겁에 질려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서는 간신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우리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건 물 위로 그냥 철없이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 죽을 뻔이나 하고 참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큰 실패라도 한 것처럼 그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큰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배에 남아가지고 덜덜덜 떠들고 있던 나머지 제자가 더 큰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누가 감히 이 태초일에 물 위로 걷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물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딱 보고서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아, 저런 기적도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믿고서는 파도 위로 자신의 목숨을 건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걷기 위해서는요, 배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 위로 걷으려면. 우린 대개 뛰어나가는 것보다 주로 어떻게 해요? 웅크리고 있어요. 집안에 웅크리고 있거나 그냥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안전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요,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가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여러분, 밖에 나다니는 것이 위험하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안전할까요, 진짜? 1990년 중반 범죄율이 제로인 로스앤젤레스라는 그 도시에 외곽에 부유한 소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도시 지역 위로 어느 날 대낮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잘 날아다니던 비행기 하나가 그 도시 위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비행기에 탄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은 거예요? 그 집 속에 안전하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기 있던 사람들까지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위험하니까 학교만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와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안전한 건가요? 여러분, 학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그냥 집만 오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안전지대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지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 안에 웅크리고 그렇게 덜덜 떨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 그 가냘픈 뱃속에서 그게 무슨 피난처가 되겠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마치 그 배가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냐, 막 그것이 자기의 성이라도 되느냐, 그 뱃속에서 웅크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라고 여기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나를 지켜줄까요? 우리의 가족이 지켜줄까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나라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폭풍우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 철석같이 믿고 웅크리고 있는, 앉아있는 그 배, 그것이 과연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여러분, 인생이 조금만 힘들면, 폭풍이 조금만 거세지면 막 다 나가길 포기하고서는 재빨리 돌아와서 그 배에 우리를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막 안주하려고 하는 그 현실의 벽, 그게 배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여러분 배 안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분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놀라운 도약은 그 배 안에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 위로 이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환경을 핑계대요. 항상 환경을. 제가요, 경제 사정이 조금만 안정되면은 제대로 된 헌금을 할 텐데 아직 그게 안 돼서요. 내가 좀 건강만 좋아지면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텐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요. 직장일이 조금만 더 자리만 잡히면은 제가 저희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 좀 더 늘릴 텐데, 막 등등.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요, 끊임없이 폭풍이 밀려드는 바다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배 밖으로 나가서 발을 한번 디뎌 보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한 발 내디드십시오.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물 위로 한 발을 내디디십시오.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까닭에 성공도 실패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버린 인생, 그게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끝에서 여러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후회가, 쓰디쓴 후회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줄 수 있었는데, 그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주지 못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선물. 그때 말할 수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말들. 그때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던 잘못된 일들.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남들 앞에서 실패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예 해보지도 못했던 일들. 분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혹시나 잃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따르지 않았던 일들 등등등.
이 모든 후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고 배 밖으로 딱 나와서 폭풍의 파도 위로 한 걸음을 딱 내디디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후회이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물 위로 여러분 발자국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내가 두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물 위로 발을 딱 내디디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게 물 위로 딱 걸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물 위를 진짜 걸은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폭풍 위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의 그 파이팅 넘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인 것이죠. 코로나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폭풍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폭풍의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길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무작정 그냥 물 위로 뛰어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먼저 물 위로 나가기 전에 누구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허락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 위로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믿음이야 하고서는 여러분 혹시 저기 그 강가에 가가지고 혼자 그렇게 물 위로 내딛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물을 내딛으면 안 되고 오라 하실 때 주님의 초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든 평지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중간에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끝까지 경기를 완주케 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는 처음엔 신이 나서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신났겠죠. 평생 뱃사람으로서 물 속에서만 살았는데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어요. 그죠? 자, 이제 물 위를 걸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우리 같이 이제 하도록 하죠. 10,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새해에는 물 위를 걸읍시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다 같이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보고 걸었던 그 베드로가요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얼핏 주위를 보니까 뭐가 막 난리가 났어요. 무서운 바람이 아직도 자기 주위를 막 스쳐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막 공포가 온몸을 엄습해 오면서 베드로가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즉시로 우리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그리고 나서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의 심정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겁에 질려가지고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물 밖으로 나갔더니 정말 체험하지 못할 놀라운 황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중간에 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기 있게 딱 물 위로 나갔다가 가다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이 그 즉시 어떻게 해주시더라고요?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면 여러분 중간중간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적어져서 물에 빠져가는 그런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믿음의 진수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폭풍의 파도 위를 걷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에는 항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아주 평범하고 능력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용기 있게 나가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안주할 것이 아니죠. 안주할 거냐 아니면 순종해서 물 밖으로 나갈 거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물 위를 걷는 중간에 항상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항상 겁에 질렸었고 떨었었고 회피했었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결론은 변화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순종해서 그 물 위로 걷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비틀비틀하면서 걷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인격은, 삶은 완전히 변화버리는, 그 변화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폭풍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후는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와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 밖으로 딱 나와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와는 완전히 바뀐 그 세상 지형에 충격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충격이 아마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라는 폭풍우의 위를 걸어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다들 불안해하고 떨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선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